창세기 1장부터 그 3장의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시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타락한 인간의 구속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은 이 창조 세계의 타락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었잖아요. 우리들은 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인간과 교제하시고 또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무질서하게 예측할 수 없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인간이 또 미래를, 우리의 미래, 이 세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래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세상의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타락하기 전 아담은 미국의 그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호튼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판된 그 언약 신학에서 말하고 있듯이 타락 전 아담은 죄성도 없었고 의롭다고 확정된 상태도 아닌 시험의 상태였습니다. 이 시험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던 거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은 아담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행복은 그렇다면 이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아담이 순종하면 모든 인류에게는 영생의 복을, 아담이 불순종하면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받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인류의 행복과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이 바로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 언약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언약 밖으로 나가게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저주를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받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임신의 고통, 어떤 결혼 관계의 불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그런 삶들,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인간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된 그런 것들,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것들, 어떤 도덕성의 부패, 영혼과 육체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그 언약 밖으로 나가자 모든 인류가 함께 받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영원히 또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 복락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셨잖아요. 구속의 언약을 실행하셨습니다. 시작하셨죠. 하나님은 다시 인간과 은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 언약은 타락한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고 인간의 행복과 미래에 대해서도 그 은혜 언약 속에서 다시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아담에게 첫 번째로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간의 행복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류의 미래를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담을 비롯하여 타락한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었어요? 그 은혜 언약을 바라보면서 은혜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을 믿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태어날 줄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그렇게 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미 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 살아가던 어느 날 이제 하와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고통 중에 임신하고 아들을 분명하게 낳았겠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들은 가인이었어요.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이 가인을 낳자마자 어떤 고백을 했는지 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득남하였다. 이것은 아들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어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어둠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가인을 얻었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그럼 가인인 줄 지금 믿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낳은 그 가인을 보면서 이 아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아들이구나. 이 아들을 여호와의 도움으로 얻었으니 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담은 이제 우리의 행복은 여자가 낳은 아들, 나의 아내 하와가 낳은 그 아들 가인에게 달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담은 이제 우리를 유혹했던 원수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자를 통하여서 내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구나 라고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요, 아담의 희망과 기대의 표현이었던 거죠. 아담은 가인을 뒤이어 아들을 한 명 더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헛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서 강의 때 살펴보았듯이 헛됨, 전도서에서 계속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들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잖아요. 그 전도서에서 이야기했던 헛됨과 이 아벨이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은 가인의 동생 아벨에게는요, 별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담의 희망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었던 거죠. 아버지 아담의 관심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항상 가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언제 이 가인이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을 할까? 항상 가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담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이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아담은 가인을 통해서
구원을 기대했지만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과 아담이 기대했던 여자의 후손이 달랐던 거죠. 타락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판단을 하게 된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이 후손에 대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지금 아담은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였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할 여자의 후손은 아담이 생각했던 가인이 아니었던 거죠. 가인을 낳고 그럼 아담이 해야 될 일들은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타락의 증거가 아니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게 되는 거.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내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도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을 통하여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했고 바라보게 했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예언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속사적인 성경개관을 통하여서 살펴봤듯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언약 속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온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들을 여러 구약을 통하여서 증명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아담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고 있었던 아담처럼 말씀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한 때가 다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분명히 때가 참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급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하기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드린 이 예배가 첫 예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예배했을 것이고, 예배할 때에는 항상 가인과 아벨이 그 예배에 동참했겠죠. 아담과 함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장해 나갈 때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는 학교에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다가 농경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인류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농업을 시작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가르치는 것처럼 인간은 서서히 발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 우리와 동일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처음부터 똑똑했던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밭의 채소를 가꾸며 농사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속성을 다 알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식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류는 처음부터 목축과 농사에 종사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와 목축에 종사하던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 없이 단독으로 예배하는 이제 첫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와 이러한 예물을 드림도 인류가 처음부터 해왔던 예식 가운데 하나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1조를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 인류가 처음부터 해왔던 예배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제물의 종류 때문인가? 제물의 종류 때문은 아닙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과 기름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양이나 소만 제물로 받으시고 곡식은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드렸던 비둘기도 받으시는 분이고, 비둘기도 예물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은 분량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것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을 기뻐하셨죠.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심사숙고했을 것 같아요. 많은 양 중에서 첫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이 양을 드릴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까? 아벨은 처음부터 그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양 중에서 그 첫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께 그 기름과 함께 드렸던 거죠. 처음 것, 처음 난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데 충분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아벨은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마음에서부터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이 첫 새끼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아벨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벨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가인의 마음은 아벨 같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마음은요, 그냥 형식적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지.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면서 예배했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외모적으로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예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중심에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죠.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가인의 것이 될 수도 또 아벨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자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가인의 마음에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가인을 보면서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께 자기의 그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마음에서부터 창조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배와 예물을 거부했을 때 가인이 어떻게 되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 예배의 결과에 대해서 가인이 지금 막 분노했던 거죠. 그래도 가인은 분노라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많은 예배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도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은 분노라도 했어요. 예배의 결과에 가인이 분노했던 것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이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인 가운데 있었다면 자기가 드린 그 제물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을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분노가 올라왔던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듯이 이번에도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셨던 것처럼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신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신문을 한 것은 가인이 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6절을 보면 묻죠. 가인이 분노하는 것이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예배 후에 분노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과정이 다 선하지 않았던 거죠. 가인에게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가인이 선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요, 죄가 호시탐탐 가인을 지배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지방을 넘어오려고, 가인의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가인이 밭에서 땅의 소산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죄가 이미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인의 마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침투하려고. 죄짓도록 수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유혹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다시 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지방을 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라라는 것이죠. 네가 땅에 소산을 나에게 드리려고 준비할 때, 그때 좀 네가 좀 죄를 다스렸다면, 그 제물로 예배했을 때 그때 좀 네가 죄를 다스렸다면, 죄의 그 예배의 결과로 인하여서 너의 예물이 상달되지 않았을 때 그때 좀 네가 너의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를 다스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이 매 순간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죄가 가인을 다스리지 못했겠죠. 가인은 하나님께 신문을 받는 와중에도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때만이라도 좀 죄를 다스렸다면 자기 동생 아벨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에게 분노를 쏟아부어서 결국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죠. 가인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사람을 죽인 불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죄는요, 호시탐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침입하기 위해서. 예배 오는 길에, 또 예물을 준비할 때, 또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도, 예배를 마친 다음에도 죄를 다스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 후에도 가인처럼 다른 성도와 비교하면서 다른 성도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배만 끝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가인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도록 우리 마음 밖에서 웅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죄가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왜요? 충분히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생각하면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내버려 두면 다스릴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죄의 원수를 십자가에서 물리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의 힘으로 충분히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있는 죄에게 내가 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할 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죄는요, 매 순간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어요. 침투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죄는 나를 이길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